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여러분, 이 야생 동물 중에 가장 높이 나르고 멀리 볼 수 있는 동물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5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생에 사는 독수리는 그보다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50년을 살고 나면 바위틈에 들어가서 150일 동안을 그 지금까지 써먹었던 부리를 바위에 비벼서 그 부리를 뽑아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웠던 발톱을 다 바위에 긁어서 발톱을 전부 빠뜨려 버린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힘있게 날았던 이 깃털들을 전부 뽑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깃털도 없죠. 그러니까 날 수도 없죠. 뭘 먹을 수도 없죠. 뭘 잡을 수도 없죠. 150일 동안을 바위틈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마시면서 150일 동안을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걸 버텨내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버텨내면 30년을 더 산답니다. 그 맑은 창공을 나르면서 마음껏 사냥하고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그 독수리의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0일을 버텨내면 말입니다. 150일을 부리를 뽑아버리고 발톱을 뽑아버리고 이 모든 깃털을 뽑아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어떤 지금까지는 독수리로서의 무서운 용명을 떨쳤지만 이제는 일반 새한테도 먹혀 잡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에서 150일을 버텨내면은 여러분 이제 부리가 자라나고 발톱이 자라나고 이제 이 깃털이 다 자라나서 나를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답니다. 150일 동안을 버텨내면 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150일을 버텨내면은 이제 30년을 창공을 나르면서 독수리의 제 기능을 100%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중지된 것 같고 모든 자유로움이 다 중지된 것 같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지켜내면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기만 하면은,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150일만 버텨내면은 독수리가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30년을 더 사는 것처럼 50년에서 말입니다. 30년을 더 산다는 것은 얼마나 더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은 끝이 있습니다. 천년왕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천년왕국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4번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때부터 비로소 하고 시작해서 3번을 여러분 예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근데 여러분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올라가셔까지도 또 십자가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확실하다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물론 준비하고 갖추고 예방하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 예수님이 지금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가지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죽으러 입성하지 않습니까? 죽으려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종려주일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입성을 하십니까? 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체포되어 고난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 하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것은요 주인이 일을 시켜놓으면 종들이 일을 다 마치고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 그러는 거예요.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주인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다 마쳤습니다.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에서 보면 종으로 오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종의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누가 이 용어를 쓰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를 써요.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물을 검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제물이라고 한다면 테텔레스타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음은 누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면은 화가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림을 여러분 큰 대작을 그리려고 하면요. 붓 하나를 잡고 며칠 동안을 몇 달을 그린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의 점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완성하고 나서 이 붓을 놓으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러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대작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를 누가 쓰는가 하면 상인들이 써요. 물건을 사러 오지 않아요. 물건을 사러 오지 않아요. 그럼 이 물건 값을 계산하고 계산대에서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는 죄의 빚을 졌는데 이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테텔레스타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람산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고요. 예. 오늘 본문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그랬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오늘 제가 기도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들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하늘 군대를 12군단의 하늘 군대를 내가 내려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나는 12군단 되는 하늘 천사를 하늘 군대를 불러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군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사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군 작전을 할 때 가장 최고의 작전의 꽃이 누군가 하면 사단장이에요. 사단장은 3개 연대를 가지고 있고 1개 포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공병 대대를 가지고 있고 의무 중대를 가지고 있고 전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다른 이 공군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작전을 구사하는 분이 사실은 군의 사단장이에요. 여러분 저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밑에 단이 있는데 12군단이면 6,000명 되는 군단이 한 개의 군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 몇 명 와 있고 수비병 600명 와 있는 그것을 한 군단만 불러내려도 모조리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12군단을 불러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불러내려서 제압해버리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힘이 있으면서도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잡히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잡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잡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천시받으시고 찍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두려워하는 시기, 힘든 시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 예? 안다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지 않습니까? 예?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 전에 예언을 해놔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사람이 타보지 않는 여러분 타보지 않는 나귀의 새끼를 누가 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탈 수 있겠습니까? 왜 종려주일입니까? 저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꺾여 저렇게 다 길에다 깔고 옷을 벗어서 깔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입성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여러분 백마를 타고 호위하는 군사들과 호위병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요원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겸손하여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변화되어 주님처럼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다르다고 발버둥 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의 멍에 매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로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미 죽어서 천국 간 자들 아닙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죽어서 묻혀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꿇느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승기, 탈승자, 기할 기자, 비하, 낮을 비자, 아래하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비하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승기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주간을 맞이한 성도들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첫 사랑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고 떠들고 성이 진동했지 않습니까? 네? 성이 진동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까지 다 합치면 250만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6월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켜야 해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생명처럼 여긴 것이었어요. 외국에서 돈 많이 번 자들도 와서 재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들이 돌아갔어요. 250만 명 이상이 모였대요. 물론 뭐 200만 명이 모였는지 250만 명이 모였는지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학자들은 그래요. 250만 정도가 모였대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심판받을 때에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사내들인에서 내렸으나, 사형이 해당난다고 하였으나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은 빌라도밖에 내릴 사람이 없어요. 총독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총독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뭐 신성을 못 오겠니 뭐랬니 그런 소리예요. 살인자도 아니요 강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임편을 시켜서 편지를 보내요. 내가 어젯밤에 이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죄 없는 이분에게 관여하지 마세요.
하고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절이 되면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사명권이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냐 예수냐,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르대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피의 값을 주고들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대담물을 떠서 손을 씻고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사형 판결에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거예요. 아니 금방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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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돌리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그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지 않습니까?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후대에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첫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 만났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며 주님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을 주님을 따라가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 십자가를 막 짊어지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가신 발자취,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네. 여러분 다 따라가시고 주님을 따라가시어서 부활의 새 아침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었습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